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법정 이미지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는 한 법정에 들어섭니다. 원구석에는 하나님이 앉으셨습니다. 피구석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습니다. 정인으로 하늘과 땅이 불려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재판장이 울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고발하시는 소송입니다. 동시에 그 백성을 끝내 붙드시려는 눈물의 초대입니다. 이 법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3번 터져 나옵니다. 아파하시고 싫어하시고 마침내 초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기 하나님은 재판장이기 전에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무너진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성으로 키운 자식이 등을 돌렸습니다. 배신당한 아버지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뼈아픈 비교가 이어집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압니다. 나귀도 자기 구유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주인을 모릅니다. 짐승도 아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모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많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 지식은 쌓였는데 마음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절은 그 반역의 뿌리를 짚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 이것은 분노의 고함이 아닙니다. 애통의 눈물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버렸다. 도덕의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먼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최우선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세상을 더 값지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5절과 6절에 펼쳐집니다. 나라 전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입니다. 성한 곳이 없습니다. 매를 맞고도 왜 계속 맞으려 하느냐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폐허 위에 은혜의 빛이 비칩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스라엘이 소돔처럼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심판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놓지 않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죄가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우리를 버리시는 아픔이 아닙니다. 붙드시려는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무엇을 싫어하실까요? 놀랍게도 예배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겉은 택함받은 선민의 도성입니다. 속은 소돔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소돔의 백성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재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넘쳐났습니다. 예배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에 지치셨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분향이 가정하다고 하십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가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가 하나님께 짐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에서 답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웃을 억누르고 착취한 손입니다. 예배당에서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삶에서는 이웃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을 보고 눈을 가리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예배 자체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횟수가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삶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지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세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티켓을 내고 들어간 관객처럼 예배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월요일의 삶은 그대로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당만 밟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법정은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16,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짧은 2절에 9개의 명령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여기 있습니다. 정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해서 삶의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하여서 캠퍼스에서 직장 일터에서 가정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피가 가득한 손을 어떻게 스스로 씻습니까? 진홍처럼 물든 죄가 무슨 수로 지워집니까?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18절에서 복음을 여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재판장이 피고를 부르십니다. 형을 내리시기 전에 손을 내미십니다. 주홍과 진홍은 그 시대에 가장 지워지지 않는 붉은색이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그 피 묻은 손입니다. 지울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울 수 없는 죄를 눈처럼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양털처럼 희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서를 뚫고 나오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앞서 5절과 6절에서 우리는 상처투성이의 몸을 보았습니다. 성한 곳이 없이 터지고 맞은 몸이었습니다. 그 몸의 모습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진홍이 그분께 옮겨졌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눈처럼 희게 씻었습니다. 진홍 같은 죄를 눈같이 깨끗하게 바꾸신 자리,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 앞에 두 갈래의 길이 놓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절겨 순종하는 길이 있습니다. 거절하고 배반하는 길이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 두 길 앞에서 오늘 우리도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법정에서 하나님의 새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에 아파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십니다. 하나님은 껍데기뿐인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삶이 빠진 손을 보고 눈을 가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을 향하여 초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새 음성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우리를 끝내 놓지 않으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파하심도 사랑이고 싫어하심도 사랑이고 초대하심도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진홍 같습니까? 지워지지 않는다고 느껴집니까? 그 진홍을 눈처럼 희게 바꾸실 분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십시오. 이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진홍 같은 죄는 눈처럼 희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손을 씻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긍휼을 행하며 살아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잠잠히 묵상하며 삶을 돌아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